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의 감사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26일 전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다른 딸이 아니라 제 딸이 태어났습니다. 제가 딸이 태어났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딸이 아내 배에서 딸을 꺼냈다고 해야 될지 어떤 것이 정확히 맞는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사랑스러운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마다 묻습니다. 목사님 딸 예뻐요? 라고 묻습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예쁘냐 안 예쁘냐 이 여부를 떠나서 그냥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안 예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후에 올 텐데 실망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냥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을 어떻게 지냈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아기를 처음 키우면서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처음 안을 때는 혹시 내가 힘을 줘서 안으면은 아기가 부스러질까 봐 어떻게 힘을 줘서 앉지도 못하고 팔을 부르르 떨면서 안았는데 이제는 그래도 제법 잘 합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쉽게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는 담대하게 용기 있게 아이를 안고 심지어 어제는 한 팔로 이렇게 안고 이 손으로 젖을 물리기도 했습니다. 젖병을 먹이기도 했는데 그리고 한 손으로는 제가 가려운 부분을 긁으니까 아내한테 혼났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두 팔로 집중해서 해야 된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기는 자기가 흔드는 팔에 자기가 놀라서 경기를 일으킨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자기가 막 팔을 흔드는데 자기 팔을 보고 자기가 놀래가지고 경기를 일으키는데 저는 그래서 이 아이가 조금 부족한가 이런 염려를 했는데 다행히도 모든 아기들이 그렇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참 귀엽고 멍청합니다. 아기는 먹는 것과 싸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됐습니다. 아기는 자기가 먹으면서 그 먹는 것과 동시에 배설물을 발설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기에게는 식당과 화장실의 구분이 따로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기는 참 경이롭습니다. 방귀를 너무 많이 뀌어서 아이고 아빠 닮아서 장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생각했고 또 숨을 쉬는데 이 아기가 코에서 쌕쌕 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거칠게 숨을 쉬길래 아이고 아빠 닮아가지고 기관지가 안 좋은가 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많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런데 다행히도 육아 베테랑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기는 원래 그렇다고 합니다. 원래 방구를 많이 끼고 숨을 쉴 때 쌕쌕거리면서 숨을 쉰다고 합니다. 정말 안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기에 대해서만 새로운 지식이 이번 한 달 동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눈물이 많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5일은 병원에 입원하고 이어서 2주간 산후조리원에서 지냈습니다. 조리원에 있을 때 한 번은 제가 교회 사역을 마치고 방에 들어갔는데 흐느껴 울면서 유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처량하게 유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내가 눈물이 많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조리원에 나와서 이제 집에서 아기를 돌보고 있는데 아기가 숨이 넘어갈 듯이 막 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그칠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아내도 같이 웁니다. 아기가 울고 아내도 울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저도 같이 울까 하다가 일가족이 셋이 같이 다 울고 있으면 그건 너무 슬플 것 같아가지고 저는 참고 아내와 아이를 달래줬습니다. 이렇게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여하튼 아기가 태어나고 지난 한 달간은 매일매일이 새로움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아기로 인한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크지만 그런데 그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두렵고
초조한 마음이 찾아오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사실 제 삶은 이미 이런저런 일들로 꽉 차 있어서 새로운 어떤 것이 들어올 만한 여지가 전혀 없게 느껴졌습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으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정말 정성을 다했습니다. 어떻게든 아내의 마음을 이렇게 잘 받아주고 아내를 높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올해 한우리교회 부임해서 초등부와 청년부를 맡게 됐고 또 세워진 자리에서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버겁게 느껴져서 때로는 스스로 자책하고 때로는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혼자 가라앉기도 했습니다. 좋은 남편, 신실한 사역자가 되겠다는 그 책임감이 어떨 때는 그 책임감이 나한테 좋은 동기부여를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책임감 때문에 또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충분히 내 삶이 버겁고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려 있는데 그런데 아빠라는 책임감이 하나 더 생겼으니 요즘에 머리가 많이 무겁고 복잡합니다. 이따금 차량 정비를 위해서 이렇게 정비소에 가면 휠 얼라이먼트라는 것을 점검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도로 위를 차가 달리다 보면은 바퀴의 각도가 조금씩 이렇게 미세하게 각자 어긋나기 때문에 틀어진 바퀴를 반듯하게 교정해 주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퀴는 이쪽으로 약간 틀어져 있고 이쪽 바퀴는 이쪽으로 약간 틀어져 있으면 차에 무리가 갑니다. 타이어는 금방 마모되고 또 차가 힘을 받지 못해서 연료는 과하게 소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심할 경우에는 핸들이 너무 많이 흔들려서 운전하는 데 지장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따금씩 휠 얼라이먼트라는 것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 삶에 이렇게 여러 가지 바퀴가 제 삶에 있는데 이게 조금씩 틀어져서 앞으로 잘 나가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있는 힘과 시간과 열정을 다 쥐어짜서 어떻게든 앞으로 가긴 가는데 그런데 타이어가 막 마모되고 있고 그리고 흔들리는 핸들을 억지로 부여잡고 가고 있으니까 너무 힘겹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 이런 불안감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 나름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내가 돌아봤을 때 후회함 없을 정도로 힘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그런데 뭔가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내가 맞나? 옳게 살아가고 있나라는 그런 확신이 없을 때가, 확신이 잘 들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는 만큼 공허감도 또한 그만큼 크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때로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마음은 또 어쩌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이 기도는 우리에게 분명한 해결책을 여기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우리의 어긋난 삶의 바퀴들을 한 방향으로 정렬해서 다시 힘을 얻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갈망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감사로 시작합니다. 15절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 한 문장에 무려 네 가지 동사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듣고, 또 두 번째로 기도할 때,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하며, 네 번째로 감사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듣다, 기도하다, 기억하다, 감사하다, 이 짧은 문장 안에 네 가지 동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나가 끝나니까 또 다른 하나에 영향을 줘서 다른 것이 나오고 하면서 서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이제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출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출발점은 15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칭찬하며 또한 그들을 기억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1장 서두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사도행 에베소서 1장 앞부분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 그의 은혜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비슷한 표현들이 이 짧은 구절 안에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장 앞부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크심과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의 영광이 우리로 인해서 찬송받게 하는 것, 또한 그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3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이 바로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또한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삶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바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삶에는 일정한 패턴, 일정한 흐름이 있습니다.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이클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듣고 기도합니다. 소망하게 되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묵상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듣고 또 기도하고 기억하며 다시 감사하고, 이렇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 신앙의 사이클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단조로운 사이클 안으로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이 복된 삶에 참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조롭고 반복되는 삶이지만 그러나 결코 지루한 삶이 아닙니다. 이 삶은 굉장히 풍성한 삶이며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험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깊어지는 삶이 바로 이 사이클 안으로 들어와서 이 신앙의 여정을 함께 해나가는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요즘에는 많이 안 부르는 것 같은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부르진 않을 겁니다. 제가 기대하셨던 분들은 부르진 않고 가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매일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귀한 분이라고 느끼고 깨달으며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더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매일 내 삶 속에서 넘치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것을 경험할까요? 특별한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귀한 헌신으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 사람들, 그런 사람만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누가 이 깊은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키고 또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들어가서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또 그것을 기억하며 또 그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내 경험이 얼마나 풍성하냐, 이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거룩한 신앙의 여정에 들어왔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이 여정에 들어와서 이것이 때로는 반복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지칠 수도 있고 내가 지루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감흥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기도하며 그로 인해서 감사하고 하는 이 반복된, 단조롭지만 반복되고 또 그래서 지루하게도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의 자신을 맡긴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의 찬송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이런 삶이 너무나도 단조로워 보인다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의 재미를 쫓아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은 멋지고 귀하고 그리고 나이스한 삶이라고 그렇게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삶과 추구하는 삶과 이 반복된 사이클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의 여정을 가는 사람의 삶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보다 따분한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만큼 지루하고 우리만큼 그렇게 건조해 보이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수요예배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수요예배 나왔으니까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의 삶이 그럴 것입니다.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신앙을 보냅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수요일날 이제 각자의 삶을 살고, 수요예배 되면 수요일날 오면 또 수요예배 나오고, 목요일날은 목요 성장 세미나 같은 거, 이런 거 성장 그 성숙 과정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금요일날은 금요 기도회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샘터 모임도 주중에 한번 해야 되고, 그리고 토요일에는 주일날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다시 그러면 주일날 하루를 보내고,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금방 갑니다. 언제 나를 위해서 사용한 시간은 뭔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한 주의 삶이 이렇게 신앙 위주로 살아가다 보면, 교회 안에서 돌아가는 사이클 안에 자기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다 보면 너무 내 삶은 단조롭고 반복적이며 그냥 누군가가 나의 삶을 봤을 때는 세상 지루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답니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신앙 성장 강의도 들어야 되고, 이걸 듣지 않으면은 뭘 하지 못한다 그래서 신앙 성장 강의도 정말 어렵게 들었는데, 그런데 성장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성숙해야 된다고 하면서 신앙 성장 강의가 끝나는데 성숙 과정도 들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사역 훈련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다 하다 보면은 이게 대부분 우리들의 삶이죠. 하다 보면은 시간이 금방 가고 그냥 내 삶이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 건조하게 반복적으로 지루하고 단조롭게 살은 것이지 하고 회의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나 역시도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가치 있는 삶이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다가, 여러분 전국 노래자랑 아시나요? 빠빠빠빠빠빠빠 하는 그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그 전국 노래자랑 말하는 것입니다. 송혜 아저씨께서 송혜 할아버지께서, 송혜 선생님께서 사회를 보시는데 1988년 5월부터 사회 진행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고등학생들이 태어나기도 전, 그리고 여기 있는 대학 청년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송혜 선생님께서는 전국 노래자랑 사회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고, 그리고 무려 30년이 지났고 지금도 여전히 주일날,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TV를 틀면은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람들은 다 송혜 선생님을 인정합니다. 뭔가 한 가지 일을 30년 동안 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거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떠나서 한 가지를 30년 동안 거기에 자기의 삶을 맡기고 꾸준하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인정과 칭송을 받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혜 선생님이 왜 아직도 하시지? 왜 다른 사람들한테 물려주지 않지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오래오래 하시기를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30년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10년 동안 무언가를 꾸준히 하면 그 사람은 인정하고 그 사람은 치하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10년 정도가 아니라 평생을 이 고정된 사이클 안에서 이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예배 오고 금요기도회 하고 토요일날 봉사하고 다시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 삶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 한 가지 일에 그렇게 오랫동안 헌신했다고 오랫동안 자기의 마음을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마음을 지켰다고 아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우둔하다고, 우리를 미련하다고 그렇게 비난하지 않으면 다행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이 우리의 섬김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인정하고 칭송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가 하는 일을 가치 없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 하는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귀하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영화롭고 존귀하게 하실 것은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 이 사이클 안에서 지금도 또한 반복된 삶을 살아가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17절부터 19절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기도인데 우리 함께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길게 나와 있고 또 여기에는 워낙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 기도에서 딱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부터 19절까지 그의 부르심의 소망과 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그것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딱 줄여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것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기 원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아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17절과 18절, 19절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으로 이렇게 그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이 여기에 자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님이죠. 그 성령님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분을 그냥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사도 바울이 묘사하냐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며 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표현이 독특한데 오늘 이 짧은 사도 바울의 기도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모두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해도 의미는 잘 드러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명료하게 간단하게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삼위 하나님을 모두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은 삼위 하나님께서 마음을 합하여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중요한 일이고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삼위 하나님을 모두 언급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신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설명할 때 삼위 하나님이 모두 언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도 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들은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건데, 그냥 여러분 택하심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택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모두 다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심에 따라서 그를 택하시고, 성령께서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협력하여서 일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협력하여서 그 일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중요하고 그 정도로 꼭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협력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서 일할 정도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따금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병상에 있는 연약한 아이들을 방문해서 편지도 쓰고 편지도 전달하고 선물도 주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감동합니다. 그 사람의 진정성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시간을 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모두가 다 감동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연약한 병들어 있는 아이, 병실에 누워 있는 아이,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마음이 작아지고 자기 스스로 가치 없게 여기는 그 아이는 나를 위해서 이 유명한 스포츠 스타가, 이 유명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줬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이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힘쓰시고 일하시며 노력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멈춤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각자의 역할에 하나님께서 성실하며 협력하며 그 삼위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협력하여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성패에, 우리가 얼마나 뭔가를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이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에 빠지는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구원의 성패가 당장 오늘 하루 삶도 감당하기 어려워서 버거워하는 저에게 달려있다면 저는 몇 번이고 넘어졌을 것입니다. 저는 이 구원을 이루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래서 이루시는 구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소망은 바로 이 진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우리의 구원에는 절대로 실패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패함이나 좌절이나 어떤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르심 자체에 하나님의 소망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표현으로 하면은 지극히 큰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구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꺾이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다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아닌 은혜의 영광에 참여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이미 교회 안에 머물며 이미 믿음을 잘 지키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고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알았어, 하나님을 경험했어 라고 생각하고 안주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고 나는 이 정도로 하나님을 알면 됐어.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경험한 것 이것으로 난 충분해라고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는 이 정도로 만족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더 풍성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더 한다던가 아니면 성경 공부에만 매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얻는다는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련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해야 되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는 것은 우리의 지성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더 많은 경험을 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가 신학 공부를 더 많이 한다고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을 얻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열려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것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하며 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확신, 그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것들 때문에 이 문제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단계까지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간절히 하나님을 알고 구하고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들을 알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경험하며 친밀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찾아보면은 심지어 내가 만나지도 못한 유명한 사람들, 정치인이나 아니면 연예인,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수많은 정보들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연예인들이 하루의 일과를 자기 그 소속사에서 돈을 주고 사람들한테 판다고 합니다. 우리는 돈만 있으면 연예인들의 하루의 삶까지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렇게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가 그 사람의 하루의 일과를 알았다고 한들 그 사람을 진정으로 알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을 진짜로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사람의 고민도 함께 들어주고 그렇게 교제하면서 경험하는 그 교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이 된 후에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그에게는 지금부터 오직 가장 큰 열망, 그 한 가지 열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믿음의 사람들, 정말 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 갈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갈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고, 더 갈망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깊이, 더 많이, 더 간절히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목마릅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18세기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심오해서 그분을 아는 일은 우리의 교만을 무한함 속에 잠겨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심오해서 우리의 교만이 그분의 무한하심 앞에서 다 잠겨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보다 더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는 주제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일은 우리에게 크나큰 위안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교만한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상처들, 그 누구도 만져주지 못했고 그 누구도 해결해주지 못하고 시간마저도 낫게 해주지 못했던 우리의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면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과 신앙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잘 정렬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내 삶의 문제와 내 앞에 있는 과업들은 여전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설교했다고 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만 알면 되니까 정규인 수련의 준비는 조금 소홀히 해도 되고 있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고 나면 또 집에 가서 내일 목요일 새벽 예배 설교를 또 준비해야 되고 내일 또 출근해서 정규인 수련의 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제 앞에 놓여 있는 과업들은 여전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것뿐만 아니라 아기를 재우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씨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제 삶에 놓여 있는 문제들과 상황들, 그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될 사역은 내 앞에 여전히 놓여 있고 신실한 남편과 아빠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며 그분의 마음을 담고 싶다는 그런 갈망이 내 안에 생기는 것을 제가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죠. 이제 제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역을 준비하면서 실수할 수 있고 좋은 아빠가 되고 싶지만 때로는 실수해서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중요한 것은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알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 반복되는 실수와 또 여러 가지 저의 연약함과 저의 무기력으로 인해서 제 마음이 침체되고 제가 많이 초라하게 느껴질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길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질 수 있고 그 실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만 있다면 저는 용기 있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열망이 저의 삶을 잘 정돈해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열망을 중심으로 제 영혼이 정돈되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여전히 분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분주하나 이제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여전히 무거운 책임감에 제 마음이 작아질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에 저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바라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고 내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삶의 자리들, 그것들이 내가 버겁게 느껴지고 감당하기 어려워서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 있게 알아가고 경험하는 과정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이며 그것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복된 여정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의 여정, 매일 반복되고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아무런 감흥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이 사이클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며 그리고 이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만 있다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축복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갈망, 오직 한 가지 갈망,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오직 그리스도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하며 우리는 반복되는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여겨져서 하나님 주저앉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얻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큰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 매일 반복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며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직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우리의 다른 것들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 한 가지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소망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복잡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인생에 짓눌려서 우리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 스스로 초라함을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지만, 아니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내 삶은 나아지지 않나, 왜 내 삶은 이렇게 지루하고 반복되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위축될 때가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과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정말 이 은혜의 사이클 안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정도로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은혜를 경험한 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이 없이 풍성하시며 깊은 분이심을 우리가 알기에 그 풍성한 은혜와 그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시사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그 거룩한 지식이 우리 안에 자라날 수 있도록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바라보는 성도들, 그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